아멘. 예, 오늘 설교는 알리야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두 가지 정도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을 설명한 말이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 말씀은 알리야에 관한 어떤 그런 말씀입니다. 동쪽에서 서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 백성을 모으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알리야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씩 설명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설명이 따로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오늘에는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알리야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알리야에 관련해서 성경 본문이 또 의미하는 바가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우리 한번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얼마나 사랑하시고 존귀케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은 어떤 말을 하는 것입니까? 요 바로 11절 28절 되기 전에 그 전에 말씀들은 어떤 거냐면 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좀 무시하고 괄시하면 안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잠깐 너희 때문에 이방인들을 전도하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두워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처음 사랑과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 현대에 이르고 앞으로 장래에 이르기까지 그 땅에 대한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의 나라로 불러서 그들을 전 세계의 장자된 민족으로서 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28장에서 29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스라엘이나 이런 모습들이 좀 빈약해 보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존귀케 그렇게 복귀를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들이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충성교회에서 이 성경 공부를 조금 이렇게 할 때 그때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이제 좀 이렇게 청년이 조금 착해요. 아주 착하고 좀 신실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뭘 이렇게 하면 뭔가 잘 안 됐어요.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본인은 그게 굉장히 선생님 시험 치려고 이렇게 했던 분인데 뭔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늘 눌리고 이렇게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3절과 4절과 관련해서 저한테 좀 개인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했더니만 본인도 굉장히 힘을 많이 얻었고 그 때문에 저한테도 몇 번이나 목사님 그때 이사야 말씀 그렇게 하실 때 그때 전 정말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바로 요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요걸 제가 간단하게 제가 있었던 이야기로 여러분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일까요? 하나님한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들어와서 충성교회를 이제 한 13개월 딱 하다가, 도저히 같이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때려치우고 집에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5년 정도 세월을 이제 지내는데, 일도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뭔가 우리 집 사람들 참 미안합니다. 근데,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또 일을 구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게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 일자리 하나 못 구해줘가지고 내가 나하고 이렇게 지금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알아? 이러시는 그래가지고, 이거 다 이렇게 무명으로 살아가는 것도 삶에 다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시시를 보내다가 어느 날 한 번은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저희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때가 이제 5월 8일 전이니까 5월 7일 저녁에 모여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2층에서 내려오시다가 다치셨어요. 다치셔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사 자리에 있는데 우리 왜 이렇게 빨리 안 오시나 이랬는데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심하게 다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있는데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다쳤다는 것을 이제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맞으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빨리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이런 말씀을 좀 그렇습니다만 제 동생 보고 원망이 되더라고요. 내가 좀 이런 처지면 동생들이 좀 알아서 모시고 이렇게 가서 병원에 모시고 가서 뭐 치료를 하거나 뭐 입원을 시키거나 그렇게 하면 좋은데 왜 그런 건 동생들이 안 하고 그렇다고 제가 하려니까 부담인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그런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이 굉장히 초라해지는 거죠. 유학까지 하고 와가지고 뭐 교회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누가 어떤 미래나 장래를 하나님 외에는 사실 뭐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거죠. 아무 이제 어려운 그런 시기에 너무 초라한 거죠. 뭐 돈도 없고 뭐 일하는 것도 없고 가족들 보기도 미안하고 그런 이제 시간들이 계속 이제 지나는 거예요. 그게 좀 여러분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된지 알겠죠? 예. 그런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그날 저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고 난 그 저녁에 그러니까 5월 7일이죠. 저녁에 원래는 아니고 옛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5월 7일이었는데 너무 억울하고 막 그런 거예요. 이 삶을 살아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니 지금 나도 하나님한테 은혜 많이 받고 간증거리도 많고 뭐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사랑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현실은 너무 초라하고 어머니를 병원에 뭐 마음껏 모시고 가서 뭐 어떻게 뭐 치료해드리고 뭐 이런 것도 잘 안 되고 입원해드리고 그런 형편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너무 초라하고 막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있잖아요. 저희 집에 이제 돌아갔는데 일단 뭐 저희 어머니는 나중에 어떻게 막 이제 스스로 병원 가셔가지고 했습니다만 맞이가 되니까 자식이 되니까 그게 되게 한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과 이제 아이들은 다른 방에 있는데 저 혼자 문을 잠그고 이제 조그만한 방에 제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도대체 누굽니까? 나 왜 이렇게 인생이 슬퍼요? 왜 이렇게 좀 초라합니까? 계속 이렇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어떤 그런 그 소명이고 뭐 그런 겁니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막 그러니까 뭐 이제 하나님한테 조금 이제 항의를 비슷하게 한 거죠.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일 새벽까지 무조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확실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뭐 목회고 뭐고 이제 못하고 이렇게 초라한 인생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자식들도 그렇고 집사람 보기도 그렇고 부모님 보기도 그렇고 내 동생들 보기도 그렇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초라하고 너무 비참합니다. 뭐 그렇게 하여튼 뭐 기도하고 내일 새벽까지는 분명히 꼭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고 이제 한 1시간 동안 기도한 것 같아요. 1시간 기도하고 이제 이상하게 또 그렇게 사람이 막 우울하고 그랬는데 1시간 기도하고 나니까 잠이 너무 잘 오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죠. 우울하면 잠이 안 오고 그래야 되잖아요. 잠이 잘 안 오는 거리 잠 잤어요. 잤는데 잠을 자는 중에 이제 꿈에 있잖아요. 어떤 게 뭐 꿈인지 환상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약간 어슴푸레한 그런 어떤 배경이 있는 안개가 약간 끼인 것 같은 저녁 무렵 혹은 이 해가 뜨기 전에 바로 어떤 그런 무렵 같이 약간 어수룩한 그런 어떤 배경에 화면이 이렇게 있는데 그 화면의 중간에 43 땡땡 3 빼기 4 이렇게 그게 딱 뜨는 거예요. 이사야 뭐죠? 43장 3절에 4. 이게 밤새도록 깜빡하는 거예요. 우리 저 시계 뒤에 보이시죠? 저런 것처럼 저런 어떤 약간 붉은색 빛을 띠는 그런 형광빛을 띠는 그런 어떤 말씀들이 밤새도록 제 꿈에서 반짝거리는 거예요. 반짝반짝.
제가 그걸 계속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지 알겠는데 저게 뭘까? 계속 이제 밤새도록 보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잊어버리지 말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자고 일어나서 꿈이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저를 보여주시는가 보다. 꿈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밤새 꿈 동안 꿈을 꾸면서 그 반짝반짝 이사야 443 땡땡 3 빼기 4 그거를 밤새도록 깜빡하는 이제 그 보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이사야 43장 3절에 4절이면 벌써 목사니까 당연히 알겠죠. 펴서 읽어봤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굿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께서 넌 내한테 소중해. 내가 너를 위해서 다른 누구를 버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너는 나한테 소중해. 그러니까 너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 그게 큰 위로가 돼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꼭 교회뿐만 아니고 어떤 목회를 하다 보면 좀 어려운 일이 있고 저한테 좀 크게 좀 이렇게 막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좀 실망한 것 같고 눌리는 것 같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생각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데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 없잖아. 그런 배짱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그 자체가 저는 좀 착각인지 모르지만 나는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저의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또 하나님이 향한 생각입니다. 혹 인생의 삶이 좀 곤피하고 피곤하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좀 버림받았거나 우리 인생은 초라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실 때는 주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제게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가만히 여러분의 과거를 살아왔던 것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존귀하지 않고 보배롭지 않고 소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살아오기 전에 벌써 버렸을 겁니다. 벌써 가치 없다고 버렸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끌고 오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존귀하고 또 보배라서 그렇습니다. 소중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런 의심은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네,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 한번 끝까지 한번 주님께 충성하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5절부터 이제 7절 말씀에 이제 나와 있는 말씀들이 뭐냐면 43장 5절의 마지막에 보면 모은다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동쪽에서 부르고 오게 하며 서쪽에서는 모으며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 이 종말의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종말의 현상이 바로 알리야라고 그랬습니다. 알리야는 뜻은 뭐 어떤 것입니까? 짧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짧게 이제 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첫 번째 알리야의 뜻은 뭐냐면 강단에 올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누가 이렇게 설교를 하러 가거나 아니면 이 두루마리를 들고 그것을 이 사람들에게 강예를 하거나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간다. 이거를 알리야라고 그래요. 또 알리야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성전에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근데 특별히 성전에 올라갔다 할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에 올라간다 할 때 쓰는 말이 알리야입니다. 또 하나의 알리야는 무엇입니까? 고토로 돌아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토로 돌아간다는 뜻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럼 유대인들이 우크라이나에 살 때
우크라이나에 살던 유대인들은 어째서 힘들었느냐 하면 우크라이나가 이 옛날 히틀러식 가지고 있는 나치 있죠. 네오나치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전 세계가 나치를 전부 다 싫어하고 미워하는데 거기만은 약간 보호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치가 굉장히 큰 활동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러시아가 힘이 센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무조건 침범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우크라이나 자체가 정치적으로 약간 좀 표현은 이런 양아치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거짓말도 많이 하고요. 방송 같은 데 나온 데 보면 좀 완전히 정치 쇼만 하고 그런 게 좀 너무 많아요. 제가 우리 약간 민주주의이고 러시아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편드느라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좀 그래요. 이게 어떤 문제를 많이 일으키냐면 많은 사람들을 그 나치를 통해서 이 조직적으로 유대인들을 박해를 많이 했어요. 거기서 못 살아요. 이해하시죠? 근데 박해를 받더라도 나올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탈출하려고 그러니까 여러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세계가 주목해서 뭔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왜 뭐가 안 돼요? 이민법이 안 돼요. 마음대로 비자를 받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거죠. 이해하시죠? 전쟁이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도망가고 그러면 세계에서 이거는 특수한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요? 받아줄 수가 있는 거죠. 예, 오케이 하시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1960년대, 70년대쯤 돼서는 러시아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갔어요. 우크라이나에 많이 살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많이 돌아갔겠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유대인들이 지금 돌아가는 것은 우리 생각에는 전쟁이 나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뭐예요? 종말의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알리야의 현상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조금 중국에도 유대인들이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그 이사야 말씀에 친이라고 그러죠? 신이라고 그러죠. 신족속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족속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국입니다. 중국 사람입니다. 거기에도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돌아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중에는 검은색 아프리카 사람들도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에 살고 있는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은 색깔이 전부 까매요. 중국 사람들은 어떨까요? 홍토색이죠. 동양인인데 뭡니까?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지금 또 그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그 코카시안 쪽 그쪽에 있는 그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백인이겠죠. 그런 사람들도 지금 돌아오고 그렇게 이제 전 세계적에 있는 사람들이 북에서 서에서 남에서 그리고 동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자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알리야 현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종말의 시기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그냥 단순히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종말일 때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도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리야가 일어나긴 어떤 시기에 대한 어떤 성경 본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오늘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만유가 회복될 때입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그 말은 그를 받아둔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만물이 뭔가 회복될 때까지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하늘이 받아둔단 말이에요. 그래 하늘에 계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종말의 현상 때 이 땅에 오실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만물이 회복될 때가 된다는 거예요. 만물이 회복될 때가 되면 그때는 예수님 올 때가 되면 그때는 알리야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땅이 황폐해질 때까지예요. 이사야 6장 11절
이사야 6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때 그러니까 기원 후 70년까지 이스라엘 땅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성전이 부서지고 뭐 전부 전 세계 사람들이 막 흩어지고 유대인들이 막 전 세계로 막 흩어지고 유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막 많이 참수당하고 많이 죽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땅이 버려지겠죠. 그러면 온갖 우리가 말하는 아랍이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랍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혼잡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는데 그런 사람들도 잘 못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 땅이 습지가 많고요. 너무 황폐한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이스라엘 땅 자체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레위기의 말씀 읽었죠? 땅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쉬도록 만들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땅에 사람들이 살 수 없을 만큼 그 땅이 황폐해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랍인들도 이스라엘 땅에 와서 막 살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별로 못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역사적으로 얘기하려면 좀 어렵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그 땅에서 많이 살지 못했어요.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1800년대에 이 마크 트웨인 아시죠? 소설가 마크 트웨인 아시죠? 그 사람이 1800년대에 이스라엘을 방문했대요. 근데 방문했는데 보니까 이 말라리아 모기하고 그리고 이 습지도 많고 이래가지고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없다고 보고를 했대요. 그래 이스라엘 땅 자체가 아랍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거기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산 거는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거주지를 이루고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대요.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뭐 우리가 정글 정도는 아니고 사막 기후에 습지가 있으니까 말라리아 이런 모기들도 많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뭐예요?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황폐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딴 때까지 이사야가 어떻게 해요? 이 비밀이 언제까지 간직돼야 됩니까? 땅이 황폐해질 때까지다. 이스라엘 어떤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란 뜻이에요. 그게 다시 복구가 될 때 이사야 말씀 보면 이제 복구가 되죠. 이제 사람들이 살게 되고 그동안 사람이 없던 거리에서 사람들이 다니게 되고 그런 비밀 것들이 뭡니까? 다 알리야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여러분 항상 우리가 좀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이방인에게 이 이스라엘 땅, 그 예루살렘이 밟힐 때까지입니다. 아시는 여러분 1948년도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한번 1900년 만에 복구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조금 복귀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6.1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6.1 전쟁 때 그때 복구가 됐거든요. 그게 1967년도예요. 1967년도에서 요르단에서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탈환해 왔어요. 그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방인의 땅으로 예루살렘이 밟히는데 이게 언제 복구가 되느냐? 1967년도에 복구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해하셨죠? 예. 예루살렘은 언제까지 밟힌다고요? 너희는 칼로 잡혀가고 지금 예수님이 종말의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종말 얘기를 하는데 너희가 언제까지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는 거예요. 이 이방인 땅이 언제 회복이 된다고요? 알리야를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쯤 되면 복구가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로 찬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경배할 때까지예요. 누가복음 13장 35절을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며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뭐예요? 다시 오시면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러고 다시 환영을 한단 말입니다. 호산나 뜻이 뭡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메시아를 환영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할 때까지는 예수님이 언제요?
안 돌아오는데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 되면은 그때 거기서 사람들이 환영을 하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알아차릴 때가 되어야 바로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환영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48년도에요. 이스라엘이 독립을 할 때 이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에 23명이가 있었대요. 1948년도 독립할 때 유대인들 중에 그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23명밖에 없었대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그 이스라엘 땅에 한국 선교사가 세운 교회만 300개 좀 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뭔가 지금 메시아를 환영할 분위기가 지금 된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분위기가 지금 이제 반전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 제가 말씀드렸었죠. 14만 4천은 13만 4천 얘기할 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14만 4천은 정확한 그 숫자겠습니까? 아니면은 전체적인 숫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14만 4천은 유다 족속 12,000명, 무슨 갓 족속 12,000명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12지파가 합쳐가지고 14만 4천이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14만 4천은 이 구원받을 유대인들 중에 전체를 뜻한다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정확한 숫자라고 그랬습니까? 정확한 숫자라고 그랬죠. 맞죠? 그런데 왜, 여러분, 왜 정확한 숫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으니 그렇겠죠.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 많이 고민을 했어요. 주님, 이거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 드려야 제 말을 믿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게 조금 이렇게 감동을 주셨는데 뭐냐면, 야, 공무원 모집하는데 정원 몇 명 딱 이렇게 모집하면 그것만 뽑지 더 뽑냐?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4만 4천이라는 것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거는 남자고 유대인이고, 그렇죠? 예, 살아있는 사람이고 몇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죽은 사람 살려서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14만 4천이라는 게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거나 아니면 군인 조직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되는 어떤 그런 특별한 조직으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을 공무원 뽑는데 13,000명 이렇게 뽑는 게 아니고 각 족속마다 정확하게 12,000명 해가지고 딱 14만 4천의 조직을 만든다. 이게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가만히 현실적인 문제만 생각해 보더라도 그것이 이해가 되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여튼 23명인데 지금 300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이제 준비가 많이 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 늘 제가 말씀 자주 드렸는데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충분히 구원받은 숫자가 차면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제 그게 로마서 11장 25절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은 어떻게 해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의 들은 우둔해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을 못하고 메시아를 눈이 어두워서 못 보게 한 이유는 뭐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란 뜻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숫자가 되기까지 이방인의 숫자가 조금 이제 거의 차가면은 이스라엘 땅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알리야가 벌어진다. 사람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민족들이 막 돌아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금 모으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없었잖아요. 나라가 있어야 돌아갈 거 아닙니까? 이해하시죠? 1980년대 나라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이제는 동방과 서방과 남방과 북방의 사람들을 모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이 되기까지를 이제 되기까지 하기 위해서 이제 유대인들 중에 이 알리야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인데요.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너하고 내하고 가까워졌다는 뜻이 아니고, 이전에는 뭐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있던 자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그죠? 또 유대인들하고 어떻게 해요? 가까워졌습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 우리가 화평을 끼치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로 만드사, 누구를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들어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어떻게 해요?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주님을 인해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화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 이런 얘기를 이런 거는 우리 생각에는 별 문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유대인들을 좋아해요. 사방 사람들이 유대인을 억수로 싫어합니다.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중국 사람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지금 굉장히 싫어할걸요? 우리 뭐 한복도 뭐 젓가락하고 뭐 이래가지고 김치도 젓가락으로 우리 억수로 싫어하잖아요. 우리 지금 뭡니까? 반도체 주지 마라 하고 뭐 그러잖아요. 맞죠? 저번에 그때 우리 사드 만들었다고, 사드 미국 들여왔다고 뭐 난리 났죠. 롯데 망하고 막 지금 그랬죠. 롯데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막 어쨌든. 그리고 막 핍박을 하고 우리 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서구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고, 잘 아시는 것처럼 히틀러가 집권하고 있을 때 이 유대인들이 많이 죽어나갔잖아요. 600만 정도가 죽어나갔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유대인들 죽이면 안 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죽이는 걸 찬동했을까요? 전 유럽이 자체가 다 유대인들을 찬동했습니다. 그리고 문학 작품 같은 데 보면 유대인들 미워하는 거 엄청 많아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싫어요. 만약에 미국에서 결혼을 하잖아요. 우리 딸이 결혼을 해. 백인이야. 우리 딸이, 우리 가정이 백인이야. 결혼하는데 흑인을 데리고 오면 그 아빠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조금 싫어하겠죠. 더 싫어하는 인간이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코리안? 아니, 요즘 코리안 오케이. 주이시? 유대인? 너 좀 생각해봐라. 그건 전체 정말 안 된다. 반대가 엄청 심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 우리가 유대인들하고 하나 된다는 게 별 문제야 생각하지만, 그게 그렇지 않다고요. 오래된 벌써 몇천 년 왕금이 져 있단 말입니다. 왕금이. 이게 지금도 유대인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크라이나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괴로웠겠어요. 우리가 생각한 상상 이상으로 그 사람들은 그 인종 학살을 해갔단 말입니다. 지금도 미워하고, 미국에서는 될 수 있으면 좀 너 나라 가라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유대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싫어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알리야의 모든 원인이 되고, 그것이 이제 종말에 되니까 사람들이 점점 옛날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우리나라 돌아가고 싶어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만,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쫓겨나가는 상태예요. 전쟁이 막 이러고 어디 살 수 없으니까 지금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목숨은 지금 여기 있는 걸 두고 가려니까 못 가잖아요. 근데 지금 전쟁 나가지고 다 부서지고 이런 판인데 목숨이 날아가는 판이니까 어때요? 돌아가야죠. 제가 어떤 설교를 하나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바로 얼마 전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파리에, 프랑스 파리 마치 싶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차가 하나 있는데, 어떤 유대인이 딱 지나가다 보니까 차가 이스라엘 번호판이 있더래요. 차가. 근데 이 사람이 그 이스라엘 번호판을 보자마자 칼을 가지고 타이어 빵꾸를 다 낸 거예요. 유대인인데. 그럼 이거 지금 이제 해코지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빵꾸를 내가지고 거기다 코를 대고요. 타이어 있잖아요, 코. 그 이스라엘 바람이라고 그걸 이렇게 세고, 여기 또 빵꾸 내가 또 세고, 그 네 빵꾸를 다 내고 그렇게 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니까 새 타이어 다 갈아주고 식사 대접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미안하다 그러고. 당신 때문에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고국의 그 향기를 당신 때문에 받았다라고 얼마나 고맙게 하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어떤 사람에게는 고국에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절실하고 이런 문제고, 이렇다양 그 아브라함이 거류민으로서 얼마나 좀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처럼 똑같은 유대인들의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고 싶지만 자식도 키워야 되고, 맞죠? 여기 터전도 살고 여기도 직업도 있고 이런데, 이스라엘 돌아가면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좋게 해주면 좋은데, 거기 또 돌아가면 차별이 있는 거예요. 집도 절도 없어요. 절 그러면 안 되죠.
집에 가면 우리는 이제 아파트 같은 데 들어가면 요즘 뭐 예를 들어 원룸 들어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북한에서 그 북한에 이제 탈북한 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되면 집을 줘요. 아시죠? 집을 좀 들어가면 집에 보면 다 있대요. 다 있대요. 뭐 세탁기도 있고 막 TV도 있고 막 세상에 이런 데가 너무 좋아한대요. 근데 이 뭡니까? 알리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매트리스도 없고 숟가락도 없어요. 우리 요셉 프로젝트 있잖아요. 중요해요, 여러분. 이 종말의 시간에 알리아들이 돌아오면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거주지를 해주고 매트리스를 해주고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우리가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포인트는 뭐예요? 제대로 잡은 거예요. 아시죠? 예. 자, 어쨌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알리아의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참 이상하게 이스라엘하고 친한 거 아시죠? 그게 참 이상한 민족이에요. 유대인들도 우리를 되게 좋아해요. 전 세계가 어떤 뭐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 저기 뭡니까? 그 어떤 전 세계 우리나라가 뭐 유엔에 가입할 때인가 그때 하여튼 뭐 반대했는데 이스라엘만 넣어줘야 된다 그러고 막 적극적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저번에 이제 그 어떤 나라가 조금 이제 약간 조금 공산화돼 가는 그런 분위기 때는 이 북한의 어떤 공작 이런 것들은 모사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스라엘 모사드가 어떤 정보를 우리 대통령한테 주겠다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겠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지 마라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상하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우리나라 전체는 아니지만 이상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막 우리 민족인 것처럼 이렇게 살갑게 막 애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한국교 교인인 거예요. 막 유대인들 가면 뭐 계속 우리나라 얘기해갖고 아브라함이 한국인 같고 막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상하죠. 그죠? 이상하게 그 살아가는 어떤 그 계보가 비슷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이게 우리나라하고 연관된 이야기를 조금만 하면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해방될 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이 1900년 만에 이 고토인 예루살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지만 원래는 그 땅에 들어가는 걸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반대했겠죠. 시리아, 이집트 그 다음에 요르단 이런 데는 다 반대하는 거예요. 별로 쓸모없는 땅이지만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주려고 했냐면 연해주를 주려고 했죠. 연해주에 좀 있었고 지금도 중국에 가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어떤 정착촌이 있어요. 도시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어떻게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 고토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이 되는데 그때 조선총독부 관찰령 제3호 여기 보면 민족 지도자 3만 명을 집단 살육할 계획을 세웠대요. 그게 17일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8월 17일인가 그랬대요. 8월 15일 날 해방이 되면 17일 날 그거를 3만 명을 민족 지도자를 죽이려고 했던 그 계획이 실행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우리가 안중근 의사처럼 이 재판장이 불러가서 재판하는 게 아니고 싹 그냥 없애버리려고 그랬다고.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다고.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이틀 전에 독립이 돼버렸어요. 독립이. 그때 아마 우리 만약에 이게 실행이 됐으면 특히 그때 우리 독립하는 분 중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아마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때 우리 정말 절묘한 타임에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분들이 제일 좋아한 찬송 그러니까 해방이 되고 나서 한국의 교회들이 제일 좋아했던 찬송이 몇 장이냐 찬송가 550장이에요. 찬송가 550장. 우리 조금 이따 한번 불러볼게요. 찬송가 550장이 뭐냐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거든요. 우리하고 시온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맞죠? 근데 이 해방됐을 때 우리 민족이 제일 즐겨본 그 사람들 눈물 흘리면서 대한민국 만세 이런 거보다 교회들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지 그거 부르면서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울었는지 모르지만 참 희한한 일이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에게 좀 사명이 있으면 이 알리야의 사명이 이제 종말의 어떤 사인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돌아가고 있고 아직 많이 다 안 돌아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간들이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주님이 오셨을 때도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 다 모이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오셨을 때도 진행이 된다. 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억지로 막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언제 주님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 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깨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550장 부르겠습니다.